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포근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죠. 그 기적이 정말 요단강을 건너가는, 물이 갈라져서 그것을 발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큰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하신 걸까? 오늘 출애굽기의 역사를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본다면 이렇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의 그 많은 선조들이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자연히 그곳에서 태어나는 후세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딱 세워서 그 이집트에 보내서 그 이집트 땅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삶은 초토화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국력이요 쇠약해지고, 당시에 파라오 왕이었던 이 왕이 우리의 국토가 이렇게 초토화되어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노예들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버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주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태어난 가족이나 장자나 아니면 가축이나 모든 것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죽게 하는 그 벌을 내리심으로 더 이상 파라오 왕이 견디지 못해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나가도 좋다, 해방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꿈에도 그리던 해방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도 참 꿈에도 이게 생신가 자기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환호하고 노래를 부르며 일제히 그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 기둥을 세워주시고 모세의 뒤를 따라 이집트를 따라난 그 백성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기쁨과 들뜸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이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서 정말 환호하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묘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1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저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막 해방이 되어서 들뜬 마음, 기쁜 마음,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얼마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 군대가 이 백성을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그냥 들으면 기분이 정말 나쁜 말씀이죠. 그래서 해방을 맞이해서 떠나는 이 자기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모두가 다 들었지만 대부분은 에이 설마 지금 이제 막 해방되었는데 설마 그럴 일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현실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로가 예상대로 쭉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 되지 않고 느릿느릿하다가 또 심지어는 역주행을 향해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일까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소식을 뒤늦게 파라오 왕이 듣게 돼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자유를 찾아 나선 우리의 노예들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저 노예들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특수전차 600대를 준비해서 이른바 특전사 말 2마리가 마차를 끄는데 엄청난 무기를 싣고 그렇게 달려가고자 준비하는 거예요. 당시의 전쟁에서는요, 지금의 마치 무슨 탱크 이상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가진 600대의 전차, 이것을 구성한 특전사 부대와 또 일반 기병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한 지 한 4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들이 전속력으로 쫓아가면 방황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아올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 뒤에 이집트 군대를 발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완전히 두려움과 그리고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만 놓고 우리를 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또 특별히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다 두려워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 모세 한 사람은 지금 자기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오히려 담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러니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 상황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세가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요 1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 이 이야기에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추격하는 이 장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 대로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한 그 이야기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하고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때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또 그 같은 말씀을 모두가 다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모세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까? IQ의 차이는 아닙니다.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잊어버리고 한쪽은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설마 상식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대충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죠. 반면에 모세는요 현실성을 따지기 전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의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잊으면 안 되지.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모두가 다 패닉 상태에 있었지만 그 절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만큼은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혼자서만 담대하게 이 상황과 마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200만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은 절망과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혼돈에 빠져 있을 때에 단 한 사람의 그 외침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느 곳에서 꼭 필요한 선한 영향력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내 감정이나 또 내 기분이나 내 판단으로 마음껏 재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허려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반복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야 사람이요 잊지 않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에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몸에, 특별히 우리의 근육에 기억되도록 도와주는 게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절차 기억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반복을 통해서 내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과정, 이걸 우리가 절차 기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절차 기억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유명한 연주자들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노래를 하거나요, 어떤 사람은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이 절차 기억이죠. 어떤 기술을 배우거나 또 스포츠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 보면 다 공통점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결심은 하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은 하지만 그 결심을 넘어서, 생각을 넘어서 그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 몸이 익혀져야 돼요. 내 몸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후대에 참 영향력 있는 전설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익히는 사람이요 그게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일터에 선한 영향력을 입히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가 되새기고 또 날마다 그 말씀을 입술에서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내 몸에, 내 영혼에, 특히 내 근육에 새겨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사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한국교회가요 몸집이 커졌어요. 외형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초 체력이 부실을 해요. 말씀의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말씀의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저항합니까? 한국교회가 말씀의 근육이 없는데 세상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근육이 없는 채로 기도한들 그게 무슨 기도가 되겠고, 말씀이 없는 찬양을 한들 아무리 좋은 음악을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겠으며, 말씀의 근육 없이 예배를 드린다 그게 참다운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의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 말씀의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고단하고 지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됨의 자리를 지킬 때에 그 자녀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내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날마다 그 말씀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의 근육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요 발끝까지요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육이 되새겨져야 돼요. 그 근육으로 세상의 무거운 문제, 세상의 어려운 일, 그 짐을 그 말씀의 근육으로 능히 짊어지고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패닉에 빠진 이 백성들을요 진정시키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오늘 성경에 쭉 읽어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있다가 이 구름 기둥이요 저 이집트 군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막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어지럽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름이 어둡게 하고 그들 혼란하는 그 사이에 이집트 군인들이 막 달려오다가 그곳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때 거의 다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동시키셔서 그들을 막고 계신 거예요. 그 사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그 큰 바다를 향해서 두 손을 펴니다. 우리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저 동쪽에서부터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서서히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타임 스케줄은요 지금 코앞에 쫓아온 저 이집트의 군인들 앞에서 한시라도 바다가 빨리 갈라져야 하고 빨리 건너서 저만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천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바다를 가르기는 하는데 그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 파도의 벽이 막 옆에서 머물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더딘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한시도 너무 급한데 빨리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빨리빨리 속전속결하는 걸로 하셔야지 왜 이렇게 천천히 하실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도 자기들의 시간표들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 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 바람을 통하여서 동풍을 통하여서 그 바다의 길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도 땅이 충분히 마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다의 길을 낸들 그 길이 진흙바닥이 되고 건널 수 없는 상태라면 그 길은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가축과 많은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건너가려면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마르는 시간이 필요한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시간표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인생에요 동풍을 불게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들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내시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요 다 다듬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개입하심을 느끼면서 더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급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길을 온전히 만드는 가정임을 믿고 순종하면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그들의 온전한 길이 되어 건널 때까지, 그리고 그 환경이 확보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건너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쯤 되니까 그 길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걸 볼 때쯤 되어서 이집트 군대가 구름을 뚫고 바다 사이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명렬히 추격하던 이 이집트의 그 무시무시한 전차의 바퀴를 하나님께서 다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미 육지와는 다르게 바닷길은요 울퉁불퉁한 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닷길을 그 전차들이 전 속력을 향해서 달리다가 바퀴들이 전부 다 이탈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집트 군대는요 추격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을 때,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바다를 다 건너가고 모세가 다시 팔을 펴는 순간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써 중간에 있던 이 이집트 군인들이 다 물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로 오늘 상황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에요 최강대국이에요. 최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재앙들로 인해서 상당한 국력을 많이 잃었어요. 이제는 군대까지도 다 잃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집트라는 대문명이 역사 속에서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파라오 왕 한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신하들이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하자고 이 왕에게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린 이 파라오 왕, 장자의 죽음이라는 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파라오 왕의 교만,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데 이 파라오 왕은 왜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었던 걸까? 그는 이미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최고였어요. 내 명령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 자기의 생각과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무수한 많은 이집트 백성들은 생명을 잃거나 인생이 폐허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가는 이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패망해요. 어떤 사람은 그 욕심을 잘 조절해서 그가 인생을 다시 성공하고 다시 발자취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욕심이 그대로 되어질 때는 이 파라오와 같은 이런 인생의 폐허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욕심을 누가 얼마나 이겨내느냐, 결국 거기에 승리자와 패배자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욕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경외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이 생각만 해도 조심하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철두철미하게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지 않는 행동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요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요 열매가 가득가득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죄가 그곳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타락이라는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같이 예배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소통하게 되고 매일 그 말씀의 근육을 나는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아니면 나 하나 따라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나 하나쯤 그래도 돼 이쪽입니까? 아니면 나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쪽입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식들이요 너무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거나 아파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한 사람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다시 한번 활짝 웃는 인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의 근육을 만드십시오. 다른 건 다 화려한데 다른 건 다 좋은데 말씀의 근육이 없어서 내 인생이 자꾸만 소멸되어 가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의 근육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무언가 질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도요 근육이 있는 사람에게 지는 거예요. 환난도 긴 터널도 근력이 있어야만 견디고 버티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과는 다른 나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 땅의 크리스찬들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간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